또 다섯 번째로 십자가 구원의 현재성, the presentness of the salvation through the cross.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을 그저 천국행 티켓 받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미래적 의미의 구원과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죽어서도 죄 때문에 치러야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게 되는 구원은요,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즉시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 구원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인지,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하워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절해 보실래요? 20절 전반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으로 연합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unity,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에 동참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여러분이 믿는 순간 예수와 하나가 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도 그렇게 말한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내가 숨도 쉬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맨날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Lord.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복이 바로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내 인생 축복되고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어쩌면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을 벨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는요, 자기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아주 축복되고 아주 재밌고 유익한 길인 줄 알고 웃으면서 정신없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정말 어떤 훌륭한 어른이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기를, 얘야, 그 칼로는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잘 요리해서 너의 식구들을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하는 것이란다. 얘야, 그 칼은 네가 의술을 잘 배워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술을 시켜주어서 그들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단다.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요, 얘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네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한테 유익되고 내가 이 길로만 가면 네 인생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네 인생 전부를 알고 있는데 너 조금만 더 가봐라. 무슨 일이 터지는지. 이것은 위험한 길이야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 어른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도 곧바로 우리 인생을 막 강압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막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놔버려 두었다가는 저 아이의 인생에, 저 사람의 인생에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애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요, 대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기다리세요. 조금만 잘못해도 세게 내리치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리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태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인님이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양도하기를,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아무리 열심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스러운 것은 없고 늘 불편하고 늘 불평스럽고 늘 좌절하고 늘 두렵고 늘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되는 원천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나, me, ego, self.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넘어오면요, 주어가 바뀝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가라고 주어를 바꿔요. 결국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문제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죄는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죄가 무슨 매 살인이나 하고 뭐 간음이나 하고 그것만이 죄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안심해요. 그래야 만족해요. 그래야 은혜롭다고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 나쁜 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바벨론을 세운 게 지가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야 돼요. 자기 이름이 안 나면 불편한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요,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항상 내가 옳아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결국에 인간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외침 가운데 살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많이 모으자. 그리고 그 많이 모은 것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노후는 좀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안 죽이고 간음도 안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목표가 뭐냐? 방금 누가복음 12장 19절과 같은 외침이에요. 노후를 편안하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도요,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면요, 절대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뭔가 잘못될 것 같죠? 아닙니다.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너무 나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여러분의 자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멀쩡히 숨도 쉬고 내 몸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 가며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어떠신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겨요 말아요? 내가 볼 때는 옮기는 게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 저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Whatever you do, I'm ready. 말씀만 하세요. 이게 바로 철저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요, 걱정했어요. 아이고, 바울 사도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요? 빨리 좀 풀려나야 될 텐데. 저희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빨리 풀려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맙구나.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말래요. 나는 풀려나도 안 풀려나도 상관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죠. 나중에 봐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축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의 많은 경험 속에서도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철저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죄에 빠져서 죽음의 증상 가운데 오늘 또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까지 맡기면서 나 사는 거 관심 없다. 죽어도 좋아. 나는 완전히 주님께 맡겨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얻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저 하겠습니다. I'm ready. 당신이 어디를 가라 하든 무엇을 하라 하든 내 다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슬그머니 바뀌어요. 그런 헌신은 다 언제 날아가든 날아가고 오늘 또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얼마나 불편해질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를 고민해요. 내가 그것을 하면 얼마나 내 인생에 축복된 일이 생길까, 그거 고민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딴청 비웁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면은요, 자꾸만 내가 고통당해서 아프다는 얘기만 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만 얘기해요. 사실은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채로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구하고요, 그래서 뭔가 무시당했다 싶으면 자존심 상하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자신이 상처받을 말을 들으면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자신이 중심되어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I die.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그때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 믿음의 사도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물들은요, 한번 제단에 드려지면 계속해서 그 제단에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더 이상 구약시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제사는 문제가 뭐냐? 한 번 제단에 드려졌다가도 언젠지 모르게 다시 내가 살아나서 슬그머니 제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바울처럼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요, 내가 죽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뭐냐? 결국은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목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죽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내가 다시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격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 움직여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요, 내 욕심이 먼저 나타나요.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딱딱해져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더 부드러워져야 될 텐데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스트릭하고 더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주인 노릇,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20년, 30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펠로우십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그렇게 겸손한 목사가 없어요. 늘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죠. 그러다 교회가 부흥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 원로 목사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의 그 교회 주인이 돼요. 그런데 분명 그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알려지고 높아진 자신의 이름에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분이 정말 목사이기는커녕 구원이나 제대로 받은 분일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교회든 지상교회는 초기의 영성을 50년 이상 유지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당장의 한국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 한국을 떠나오시기 전에 한국교회의 영적 중심을 역할을 했던 교회는 아마도 영락교회나 무슨 충현교회 이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 교회 지금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를 영적 중심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사랑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던 때 지금의 그 사랑의 교회는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도고 목사고 결국은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아를 죽이지 않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은 원래요,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야곱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서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텐데 야곱은 그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놓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라반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술수에 뛰어난 외삼촌 때문에 20년 동안 헛수고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야곱은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쏘가 지내면서도 그걸 못 깨달아요. 야곱아, 너 그렇게 인생 맨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인생 살면 네 인생 절대 안 풀려. 너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자식도 가족도 종들도 가축들도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야복강에서 야곱만 딱 홀로 남겨놔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들, 어제까지 막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외톨이가 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야곱 만드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만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어요? 야곱아, 너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지 말어. 너 네 욕심을 따라 살지 마. 그렇다면 네 인생 네 뜻대로 절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타일러도 야곱이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요.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시죠? 고관절. 어르신들이 고관절 부러지면 이제 영영 못 일어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허벅지 관절은 육체의 중심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냐? 팔을 안 부러뜨리고 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냐? 야곱아, 너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과연 그는 그제서야 바뀝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에 형 에서한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평생 형님에서 아는 척도 안 하던 놈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가 이제야 보니 형님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군요. 형님 때문에 자신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헛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그 형 에서를 봐도 왼수 같은 인간, 저 못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자아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져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틀림없이 그런 날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의 결과 내 혈기가 죽고요, 내 자아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로소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요, 저는 아주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면서 다 잘 되면서 어느 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묵사발 내놓으시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시더니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풀려지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한 달에 주는 월급이 300불이었습니다. 300불로 한 달을 살아요. 그런데 그 300불조차도 대부분은 월세를 내야 돼요. 한국은 전세 제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전세 낼 돈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글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곰팡이가 탱탱 피어있는 지하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지금도 제 아내가 천식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이 좋아졌지만요. 또 아이들 분유값이 없어요. 300불 가지고 렌트비 내고 나면 하나도 없는데 애들 분유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때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회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풀타임이 아니었어요. 파트타임이었어요. 주말만 가면 돼요.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교회 나가서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하니까 그 바쁜 틈에도 학생들 강남에 가서 영어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도요, 초창기에는 후원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옷도요, 새 옷을 사 입힐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헌 옷을 갖다가 빨아갖고 길거리에다가 이게 빨랫줄을 쳐놓고 거기 걸어놓고 파는 옷들이 일불이면 여러 장을 살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그 일불에 여러 장 하는 옷들 사다가 입히면서 살았습니다. 이곳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쉽지 않은 시간들은 계속되더라고요. 남들 겪는 거 다 겪게 하지 않으셔도 저만큼 머리 있어서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제가 미덥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본래가 저는요, 남한테 모진 소리도 잘 못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듣게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을 이곳에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온 지 한 3년 반, 4년 가까이 됐을 때는요, 심장에 스텐트도 박았어요. 저 별 2개예요. 스텐트 2개 박았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카디오 닥터를 만나서 카디오 닥터 말대로 제가 ER에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면요, 저는 그 당시에 심장 쇼크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병원에 가보니까 제 심장의 대동맥이 99%가 막혀 있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나입니다. 또 그로부터 한 3년여 지났을 때 이번에는 그만 좀 하시지, 신장암을 주셨네요. 한국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동네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신장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 자체는 이미 3기예요. The third stage입니다. 3기로 발전이 돼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암세포들이 딱 한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왼쪽 콩팥 하나만 딱 떼어내고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항암도 안 받아도 됐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또 언제 재발할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병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는지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게 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지난날 제가 겪었던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 또한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결국은 나를 죽이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좀 왜 나타내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divine power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대적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장 내 눈앞에서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할 것이다. 바로 문제는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복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자꾸만 내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스럽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들도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현재성을 내 삶에도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도요, 사람에게 말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탄식과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Oh Lord, I'm ready.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저도 살아있으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 역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신 이 현실이 그저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도 철저히 나를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